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두 군데 함께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화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 성탄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이 이렇게 한날에 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요? 이렇게 한날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엿새만 있으면 2022년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을 이렇게 두 절기가 한날에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탄주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 말해 시작과 나중 되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송년주일은 말 그대로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한 가지로 섞어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했던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라, 이런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탄주일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아뢰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이라 그래요. 온 백성. 그러니까 모든 인류, 정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 가운데 약속대로 예견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예견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엄청난, 가장 정말 이 숭고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나우의 지금의 삶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 그 약속, 그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데 특별한 계층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 하면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가난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에게 바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신이나 하나님을 찾을 때 자신이 끝도 없는 순례의 길을 통해서 어떤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갖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심도 모든 과정이 얼마나 낮은 자, 비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죠. 비천한 말구유가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짐승의 구유, 이 짐승의 밥통, 바로 여기에 여러분 자기의 그 어린아이를 놓은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더러운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인생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의 인생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고 축하해주고 경배했던 사람들도 보면요,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먼저 우리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인생, 여러분, 이런 절망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느끼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깊이 느낄수록 예수님의 그 오심이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 감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귀한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송년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한 달은 생각보다 짧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는 생각보다 길대요. 그런데 한 달은 생각보다 짧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여러분 지내보지만
의외로 24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바쁜 날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가 짧게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생각보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루는 생각보다 길게 되고 한 달은 생각보다 짧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새겨보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4주간 모여서 한 달이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루하루의 그 길이만큼 한 달도 더 길어져야 되는데, 돌아보면 이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 20년, 사실 훨씬 더 길게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긴 세월들이 짧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연세를 지긋하게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비록 80세, 90세를 살아도 인생이 굉장히 짧다.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백발이 다 되었고, 정말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이 세월이, 청춘이 다 흘러버렸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이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고백이 뭡니까? 엊그제 우리 신년 예배 드리고 엊그제 이게 새해 시작했는데 벌써 연말이고 벌써인데 한 해를 마무리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어떤 분이 와 벌써 송년이야? 야 참 세월 빠르네, 이런 생각하지 여러분 너무나 길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더디 가나 이런 생각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바로 이렇게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한 달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년, 10년, 80년, 90년 인생을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짧게 여기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망각의 은혜를 통해서 지내온 긴 세월의 어려움을 다 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길고 무지무지 세월이 세밀하고 촘촘하게 과거에 있었던 그 긴 세월 동안 아픔과 상처와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세부적으로 기억난다면 여러분 이건 고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짧은 인생 가운데, 짧은 세월 가운데 보이지 말아야지, 하나하나 다 생각나면 이건 고통이에요. 더군다나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길게 여겨지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그만큼 덜 갖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그저 짧은, 그저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짧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덧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허무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쫓아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허무가 늘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끝없이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이러한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허무한 인생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원한 인생, 그 인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성탄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한 해를 나름대로 평가해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올해 점수를 매긴다. 물론 점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들을 볼 때 아픈 페인에 대해서 그 고통 지수죠.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점수를 1부터 10까지 주면서 과연 몇 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의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면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내게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몇 점? 10점 만점에서 몇 점? 이 정도면 내가 정말 만족하는 점수다 하는 여러분 그런 점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올해 보면 1년 참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인도해 주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의 모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단면으로 그 결론을 낼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건은 어떤 딱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과정 속에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페인의 정도, 어떤 결론의 정도를 점수 삼지만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시간이 맞물려서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서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들이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올해 혹시나 정말 올해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됐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참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거밖에 안 들어주시나? 왜 나의 기도를 왜 이 정도로밖에 안 여기시나? 실망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흔히들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세옹지마. 우리가 끝을 아직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보면 빠른 경주자, 또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또 이러한 지식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세상에 우위 있고 재능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은 움직이고 있사오니 하루하루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벤은 돌이란 뜻이에요. 에셀은 보호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늘 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고 다시 섰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의 실패의 삶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에벤에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가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깨닫는 기회로 삼으셔서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송년주일 또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을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미래를 이루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계획대로 어떠한 것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셨다는 에벤에셀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론, 이러한 마무리를 여기서만 그칠 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